쪽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자녀들을 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것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 즉 YM 창시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벼랑 끝에 서서 이 발자국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디드는 거지만 사실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우리는 매번 필요하다. 이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사실 이 룻기 3장을 보면은 룻기라는 것은 평안과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와 보리타작 이렇게 따스함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3장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표현한 그렇지만 스트레스라 할까요? 긴장감이 굉장히 놓여져 있는 것을 저도 아침에 이걸 보았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하기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즉 그 2장과 3장과의 그 과정은 사실은 보리 수확 기간이 7주간인데 이 7주간 정도는 한 50일 정도인데 50일 사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매일 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가서 보리를 줍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거운 저녁이 되면은 또 무거운 보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자루씩 이렇게 짊어지고 집에 와서 또 나오미와 더불어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이렇게 먹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미는 매번 고민하고 3장 1절과 같이 말을 하겠죠.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겠죠.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며느리가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경하고 나를 섬기지만은 이 며느리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곱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인데, 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누울 때 너는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 이불을 덜고 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위는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가서 같이 우리가 결혼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신부의 값을 얼마나 지불하고 나는 또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절차와 날짜와 이런 것을 밟아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식과 그 당시의 중동 지방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행위는 옳지 않은 거예요. 마치 창기와 같이 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저서
그 보아스에 가서 이렇게 결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절차를 한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 룻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보리 타작할 때 술 취한 남자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고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며 어디에 숨어서 보아스가 어디 가서 눕는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만약에 그 보아스가 눕는 자리가 다른 남자의 자리에 헷갈려서 간다면은 아마 치명적인 소문과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없지만은 옳지 않지만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3장을 볼 때마다 매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긴장되어지고 매우 마음이 무거워진 것을 저는 이 장을 보면서 준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아마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 마음의 번민을 갖고 이 장에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오미에 대해서 룻은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안에서 요즘 희자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즉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일을 내가 도전하고 실행해야지 그 일에 대해서 결과의 값이 나오고 실패도 요즘에는 경험이라고 해서 경험의 값이 생산되어지는데 그것을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와 똑같이 비슷한 말에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이러한 일을 갖고서 이런 자기 마음에 약간 이 일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롯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나도 일생일대 가장 큰 긴장감이 바로 오늘 이 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벼타작하는 이 절정의 날에 절정의 순간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와 더불어서 그 나오미가 룻을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 곳으로 보내고 나오미가 잠을 한숨이라도 잤을까요? 꼬박 밤을 샜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룻은 입술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아마 그 자리로 갔을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지만은 그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였고 절정의 자리였고 순간순간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도둑과 같은 어떤 강도와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갖고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과 똑같습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가 말하기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밤낮 3일로 물도 마시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이것은 금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3일 정도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진짜 위험한 절대 금식인 거예요. 근데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냥 곡식만 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말하기를 절대 금식,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그리고 나도 그리 금식한 이후에 뭐라고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규례를 잘 지킬 것 같지만은 규례를 다 안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은 깡패예요. 왜? 다른 아테네 신 믿고 제우스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면 돌멩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어요. 그런 불법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불법을 통해서 다 그 나라가 전달되어진 것이죠.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도 왜 꼭 이렇게 해야 했냐? 어차피 불법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치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일 또 말씀 나누죠. 보아스가 사실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라합, 이방인 창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그 족보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희한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룻, 이방인이 이스라엘 족보에 또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위해서 유다와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를 갖고서 또 다만이 나올 때는 창기의 모습을 갖고 나와서 아버지의 그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바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했었고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는 절대 절명의
여인들의 하나님께 드림의 그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깨부셔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용기와 기도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는 계속 이어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인애가 어제 말씀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룻기에서 전반적으로 3번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어제 2장 나오고 3장 10절에 나오는데 너의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깊도다. 이 헤세드에 대해서 3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나에게 헤세드를 통하여서 너무나 베푼 것이 진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고, 보아스가 또한 헤세드를 베풀기를 보통보다 더 뛰어난 온전하고 깊은 사랑을 갖다가 베푸는 것이 바로 룻에게 베풀었던 것이 두 번째 헤세드였고, 여기서 베푼 헤세드가 바로 룻이 다시 한번 헤세드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에 헤세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그 헤세드였고, 나중에는 더하도다. 이것은 네가 베들레헴 땅에 와서 베푼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것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이 헤세드가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서 11절에 룻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너에게 이불을 덮을 것이고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백성과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이라는 뜻에서 그 말씀의 뜻을 보면은 하일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2장 1절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유력한 자, 강력한 자 이런 뜻인데, 내가 강력하고 유력한 여자인 줄은 온 성읍이 다 아느니라. 룻이요, 이상을 듣고 그랬지만은 그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방 땅 베들레헴에 가서 충성스럽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연약한 이방 여인 룻이 아니라 강력하고 유력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벼랑 끝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갖고 그 신앙생활을 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깨질 수 있는 질그릇밖에,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자,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벼랑 끝에 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너는 강력한 여인이요 또한 유력한 여인이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이러한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도 그를 통해서 기도점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 말씀할 때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너는 강력한 자여 너는 유력한 자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오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